자, 마지막 6과 좀 빨리 할게요. 6과는 기드온의 승리와 패배. 자,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가 미디안의 앞지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혼란스러워하는지는 이따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가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진 자들처럼 행함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하신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또한 이전에 반복됐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 내용에서 담겨 있는 핵심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공통적인 핵심적인 결과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1번 여호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문제는 이제 안 읽을게요. 왜 줄이라고 하셨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 없다, 내가 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인원 더 많아야 되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아니다, 나 이만큼 필요 없어, 300명만 있으면 돼 라고 그 인원을 줄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행하실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스스로 인간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2번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나팔 가지고 머리 때려요 막 전쟁하는데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횃불 불 켜는 거밖에 안 되고, 항아리 던져봤자 깨지기밖에 더 합니까? 이런 걸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 전쟁의 핵심과 주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3번 기드온에게 300용사 20정 무기 은닉청하기 위해서 자비롭게 알아주는 이 시점의 기드온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는가? 여호와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기드온은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마음 상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근데 11절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이르게 된다. 즉 꿈에 보리떡 한 덩이 미디안 진영 장막으로 들어와서 이런 내용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방 본진에서 적군들이 말하는 걸 그들한테 가서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됐을 때에, 그리고 꿈 해몽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확실히 듣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이제 확신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4번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는가? 특히 21절을 보라. 2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는 누구고 그는 무엇을 하는가? 21절 상반절 보면 각기의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영을 에워싸서 서서 에워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치게 하심으로, 치게 하셨다. 적군들끼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왜 불만을 토로하는가? 기드온은 그들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왜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뒤늦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불평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앱을 죽인 것은 높여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3번 보면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하는가? 특별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절로 미루어 보아 이런 제안이 잘못된 이유 무엇인가? 24절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영웅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높임을 받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겼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23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좋게 반응한 것이죠. 기드온이 바르게. 4번 24절에서 27절 기드온이 한 행동은 출애굽기 32절 1절에서 32장 1절에서 4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이 한 행동을 연상시킨다. 이 두 본문이 어떻게 상응하며 각 본문이 나타낸 결과 기드온의 배교 행위가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마무리까지 좋지가 못했어요. 기드온이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을 막판에 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또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맛보기 두려움에서 예비로 사사기 7장 9절에 15절 보면은 나는 이 계획이 말도 안 되어 보인다는 것과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필요한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운 채로 냅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진영으로 부르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즉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꿈과 희망하는 말 기도원의 확신이 아까 했던 말이에요. 기도원의 두려움을 경배로 바꾸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과 같고 우리 두려움이 경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 속의 힘이라고 하는 이 개념. 마지막 줄에서 1, 2, 3, 4, 5, 6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상생활에서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약함 가운데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쓰시냐? 이러한 일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은 용사들이 있죠. 근데 이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최상의 전사 이 용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용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말로써 혹은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신앙 메시지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호와가 인간의 약점을 통해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분의 힘을 자랑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